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73페이지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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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6장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소명장입니다. 보통은 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그 받은 바 전해야 할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서두에 피력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전하는 법인데, 이사야서는 독특하게 우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장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 자초한 심판을 저들에게 경고하며 그런 확인들을 이렇게 길게 먼저 앞에서 드러낸 후에야 6장에 이르러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도 여기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이미 1장에서 5장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떠나서 자초한 심판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비극의 파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미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난국을 하나님 쪽에서 이제 개척하시며 거기에 새로운 희망과 구원의 방도를 친히 여실 것이라는 암시를 우리에게 주는 셈입니다. 그것은 이 본장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더라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그의 부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왕조 유다의 왕으로 16살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여 그의 집권 초기에는 정치적, 군사적 승리를 이끌어내고 유다를 부강하게 만든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가 자신이 이룩한 일들로 인하여 교만하여져서 마침내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빼앗아 제단에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으로 침을 받아 말년을 별궁에 유폐되어 문둥병자로 지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다른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이렇게 앞에 설명함으로써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시야 왕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강성해졌던 나라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고칠 수 없는 병에 빠져 드디어 죽고 말았다라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은유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특징,
신정왕국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왕은 그 통치의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왕은 자신의 가문이나 개인의 실력에 의한 왕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을 때 그가 크게 칭찬받은 이유는 나는 어린아이라 백성 앞에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했던 것입니다. 백성 앞에 출입한다는 것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칭찬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인 왕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마감되었다는 상징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느 면으로 보나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에 이제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종된 이사야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으로 대표되는 자기 백성의 그 한없이 부족함을 그가 느낍니다. 그것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술이 부정하다 하는 것은 속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정함뿐 아니라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 백성을 대표한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부정함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6절에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정결함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이사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명의 특징이요 이사야 선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자신을 의지하여 파멸에 이르고 화를 자초하고 심판밖에 기대할 것이 없었던 이 난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구원을 베푸사 하나님으로 인해만 존재할 수 있고 그를 의존해야만 하는 우리의 생명과 운명과 내용과 가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베푸시는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으로 가봅시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큰 축복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것은 유명한 다윗 왕권의 영원함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국가의 위기를 구했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맞상대하여 그 이마를 뚫어 그 나라를 구했고
구국의 영웅이었으나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그 박해를 피해 쫓겨다니던 모든 시간 내내 세월 동안 사울에게 항거하지 않고 묵묵히 그의 피난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후 이제 돌아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괴롭히던 이웃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이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뜻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자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의 영원함은 그 자신의 영웅됨과 남다른 위인적 조건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다윗 왕권의 영원함은 메시아 왕권의 영원함의 한 상징인데, 그러한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밧세바 사건을 저지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여러 가지 재앙이 그 가문에 생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권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다윗의 그 영웅됨, 위인됨을 근거로 하지 않고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배운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837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그 51편 시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여 지은 시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 이겁니다. 나는 죄밖에 지을 줄 모릅니다. 내 안에는 죄의 요소밖에 없습니다.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속엔 선한 것과 거룩한 쪽에 대한 요소 자체가 없습니다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7절 우술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또 9절 10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해달라는 겁니다. 정한 영을. 정직과 정한 것, 거룩에 대해서는 하나의 요소도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어떤 결말에 도달하느냐 하면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제사와 번제 이런 것들은 다 신에게 바치는 그 참배자의 정성이요 진정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과 그 정성이 다 같이 있는 것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정한 것을 만들 요소가 없으니까. 실력도 물론 없죠.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답니다.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에 등장하는 이 절망, 인간의 현실을 모르면 우리는 메시아의 필요성이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40편에 가시면 이 내용에서 한 걸음 진전된 같은 주제와 내용을 가진 다른
다윗의 고백을 만납니다.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여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40편 내용은 아까 51편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 받은 응답입니다. 51편은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의 자기 고백이었고 여긴 답을 얻은 장면입니다. 그 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이겁니다. 기적을 베푸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우셨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6절,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겁니다. 이건 아까 51편에도 본 겁니다. 51편에서 다윗이 그런 인간의 절망의 현실을 고백한 거라면 이제는 그 절망을 확인한 바탕 위에 하나님의 개입의 손길을 얘기하는 순간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거 하라 그러지 않는다. 너희의 진심과 정성 내놓으라 그러지 않는다. 너희는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7절 8절에 있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메시아의 개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이 메시아에 관한 것임을 히브리서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핵심이 뭡니까? 절망밖에 남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만든 다른 종교는 다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불씨를 잘 지피면 가망이 있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사실이냐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디서 봅니까?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친 인류 역사가 걸어온 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근거로 삼고 자신을 왕으로 삼고 신으로 삼아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아무런 가치도 찾을 수 없는 절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언한 것이고 아니 인류 역사가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요 라는 고백이 이르렀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랴 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해결하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것이 뭔데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꺼냈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거룩과 생명과 소망을 공급받게 하셨다는 것이 기독교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의 왕권의 영원함이 다윗 자체의 조건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다윗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치신 이 비밀,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요구하심이 아니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 그것은
우리를 근거로 하거나 조건으로 해서 우리의 승리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어 승리와 영원한 복과 생명을 주시리라 라는 확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권의 영원함은 다윗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깨우친 이것, 메시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무엇이든지 가치가 있으며 영원할 수 있으며 근거를 가질 수 있다를 확인하는 최고의 상징으로 구약 성경은 다윗 왕권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도 보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는 약속으로 그의 믿음의 조상된 것이 설명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자손에 의한 후손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뭐 가르쳤으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어떻게 인류 온 사람 중에 남다른 믿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얻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믿음이요, 그러한 믿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날 믿음이라를 상징하는 제1호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그가 낳은 후손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생산할 것이다의 상징이죠. 그런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상징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근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만 그는 비로소 생명을 유지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메시아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보는 바와 같은 1장에서 5장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자초한 비극과 절망의 현실, 거기서 인간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곳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 하나님이 먼저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종교, 여기 기독교의 기독교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얘기한 바와 같이 이사야 2장 22절에,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요절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때 이 구절 하면서 직역하면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고백들은, 이 성도들의 감사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 걸 이제 만나게 됩니다. 시편 18편, 구약성경 812페이지,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하자면 경배와 찬송은 조금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그렇죠? 반석, 요새, 바위, 피할 바위, 것도 방패, 산성, 이것도 전부 너무 수동적이고 수비적이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는 중립지대에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절망 속에서 선택의 여지 없는 심판과 비극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흑암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속에 가장 깊은 뿌리로부터 죄악의 공격과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신자된 보상과 신자된 특권들을 이런 우리 자체 내에 있는 본성적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해방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들끓어 일어나는 부패와 못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비참한 것으로의 유혹과 요구들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고 산성이고 피할 바위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건지사 내 발을 반석 위에 견고케 하셨도다. 이런 표현은 음미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근거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의 기반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도 의미도 시작을 할 수도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18편 28절 이하에 이런 표현들도 보십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기 내용이 다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의미요, 가치요, 지혜요, 목표요, 방패요, 능력이요,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목을 가질 수도 없고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분별을 할 수도 없고 목표를 세울 수도 없고 내용을 가질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을 세울 근거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목표와 내용도 없고 그것을 행할 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느 것이 더 입맛에 맞느냐, 어느 것이 더 다른 것과 비교하여 더 내 시선을 끄느냐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신앙의 내용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사실을 확인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무슨 복을 받느냐 할 때 무슨 세상적인 승리와 복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더러움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러분은 가치 있는 생명과 가치 있는 인생을 가지며 살 수 있고 살 가치가 있는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참으로 큰 뜻이요 그것만으로의 감사거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처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또 지난 2주간 확인했던 인류가 역사 속에서 저질렀던 인본주의의 참상을, 그 어리석음을 아직 확인 못한 탓입니다. 이런 깨우침과 확인이 여러분에게 마땅히 있었기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은 예수,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고백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하여 확인하셔서
세상의 헛된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대신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떻게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 있는 그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주신 그 복들은 진리요, 소망이요, 영광이요, 거룩이요, 자랑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저 더러움에서 벗어났으며 저 어리석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며 신령하며 영원하며 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신앙으로 우리의 존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